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손길로 하루의 시간을 아름답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저희 영혼에 오늘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빛나고 존귀한 자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두운 마음을 극복하게 하시고 빛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캄캄한 길에 등불이신 주님을 붙잡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비추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능력이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세상에 들어있는 공허함에서 진리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꽉 채워진 삶을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공유를 기다리오니 치유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넉넉하게 나아짐의 역사에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는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 거할 때마다 놀라운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복이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쁜 병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물리쳐지고 안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가족들의 영혼 속에도 주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놀라운 감격의 능력이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힘있게 살게 하시고 용기와 지혜가 있게 하시며 열정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꿈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음껏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학업의 시간이 주의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학업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시험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함께 하셔서 공부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복된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장래 여러 가지 만남과 또 일, 직장,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복 있는 만남이 있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의 역사하시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열정과 믿음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일터 속에서 주께서 친히 채우시는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하나 헤쳐나가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경험하면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속에서 도전할 때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그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 일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복이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꿈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타인과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이 사랑,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자신의 길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는 날 되게 해주셔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본문은 감사가 신앙인에게 어떤 영향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는지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책상에 앉아서 이 진실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염려가 있었던 상황들을 만나고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깨우쳐 주신 진리와 진실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강한 도전의 문두드림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영혼에 전하는 주님의 뜻,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면서 염려의 대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염려가 생긴 이 공간을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한다 말을 전해줍니다. 염려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나쁜 것이고 그거 말고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긍정적인 것이 있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이 염려 대신에 이 대안은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게 만드십니다. 모두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생긴 어떤 어려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내가 끙끙 앓고 내 안에 가다두고 있지 말라.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의 방향을 돌리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의미로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생겨서 어떤 행동과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염려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의 형태가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가 생기면 탄식부터 하고 한숨부터 쉬고 아쉬워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운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에도 종종 그런 기도가 나오지만 그 기도가 그렇게 끝나지를 않고 항상 그 다음에 긍정적인 기도로 끝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곧 내가 염려가 생겼을 때 탄식하고 한숨 쉬고 아쉬워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의 태도, 감사로 기도하라 입니다. 감사로 하는 기도. 이것은 의심, 불신, 낙담, 때로는 불만 등을 완전히 없애는 매우 성숙한 기도고 온전한 기도고 반드시 신앙인이 해야 할 기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염려거리가 생겨도 감사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내용이 하나라 그러면 감사할 내용은 뭐 10개, 100개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내용이 있다라고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39편 1절에서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내가 혼자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거리는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이나 염려거리 때문에 무너지게 만들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만, 그러한 거리들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필요할 때 채우시겠다. 이것도 대단한 감사의 거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잠깐, 이 잠깐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너희를 더욱 온전하고 든든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이 있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그 염려 때문에 무너지려고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굳게,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자신의 삶에서 모든 불편한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위험 요소를 없애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의 어떤 씨앗들, 또 문제의 과정들, 또 문제의 결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더 약하게 만들다든지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교리를 잘 외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꾸준하게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 아래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이 진실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로 고백하는 삶, 그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핵심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고백하다 보면 이 성경도 자꾸 읽고 외우고 싶고 교회 나와서 자꾸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드시는 겁니다. 본문 7절에서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과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지키신다. 이 표현이요. 군인들이 상대방의 공격을 강력한 힘으로 막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10이라 그러면 군인들은 우리 군인들이죠. 100인 겁니다. 100. 비교했을 때 훨씬 큰 힘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이겨낸다가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기도를 하면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안정으로 이끄신다. 약속하십니다. 핵심은 평강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강은 인간의 지성, 분석, 논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온전한 평안은 어떤 인간, 조직, 물질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 신뢰로 하나님께 내 영혼이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복이 평강, 평안입니다. 신앙인은 불완전하고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완전한 뜻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에 기대감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고 계신다. 이 기대감, 이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돌보심과 채우심을 의존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꼭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음미하다 보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겠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 응답이고 먼저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 마음이 평강이 온다, 평안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으면 마음의 평강이 있어도 없어도 됩니다. 저는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내 마음의 평강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실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뜻 가운데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감사로 기도하면 응답 받기 전에 평강을 먼저 얻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평강은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만드시는 근원적인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할 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맡겨야 합니다. 나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삶에서 감사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실까? 어려움이 있는데도 어떻게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있다? 염려거리가 생겼는데도 거기에는 분명히 감사할 내용들이 있다라고 계속 왜 말씀을 하실까?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염려거리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본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라고, 계속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계속 채우라고 영적으로 감사하는 신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지만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도 많이 만나지만 그때마다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다시 감사의 생활로 시작합니다. 도우셔서 오직 우리 영혼 속에 감사의 고백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